둘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긴 장마 폭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고 또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농지가 또 집이 교회가 침수가 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조용하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피해가 조속하게 복구되도록 조용하게 묵상기도 드리시고 종소리와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7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우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는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은 우리 민족이 해방된 뜻깊은 달이지만 그러나 남북으로 갈라선 슬픈 달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본의 압제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굽히지 않고 해방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피와 땀과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주체성을 지키며 세계 속에서 드높이고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생명을 잃고 집과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 우주와 지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아래 있사오니 우리의 삶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오늘 또 꿈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강한 팔로 붙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젖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에는 걱정이 물러나고 시련이 물러나고 코로나가 깨끗이 물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에는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8월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엎어지는 뇌속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많은 피해를 보면서 망연자실한 그러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특별히 피해를 당한 그리하여 참으로 망연자실한 많은 이재민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어려운 중에도 붙잡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사랑, 헌신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질병과 홍수에서 도와주옵소서. 중부교회 온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소나면서 감사 예물을 정성껏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소원과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또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홍수 때문에 힘들어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의 허리 통증과 좌측 하지방선 통의 완화 치료에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기원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사랑하는 아내에 어루만져 주시고 귀한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힘 얻고 그리고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기도와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은 삶이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입술에서 마음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건강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많은 성도들이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봉헌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저들의 봉헌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할 때에 더욱더 어려운 중에도 감사가 가득하게 차고 넘치게 하시고 감사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선교, 구제, 장학, 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어려운 중에도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생업의 현장, 가정, 자녀들, 일터 하나님께서 다 참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저들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일에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학업 성적이 좋아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본 교회 학생은 해당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와 성적 증명서를 오늘까지 담당 교역자 신사도 목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12일 수요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으니 위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로뎀의 그늘에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최원성 목사께서 13일 목요일에서 18일 화요일까지 휴양기간을 갖습니다. 서순여 은퇴권사님 남편 유상은 은퇴 집사께서 지난 3일 별세하시어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슬픔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완독, 강단, 헌화, 비전센터 영화 상영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베로얀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 바로 베르호얀스크입니다. 이 베르호얀스크는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예요. 그리고 한여름에도 영상 20도를 넘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6월 이 베로얀스크의 기온이 영상 3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동토의 땅이라 불리는 이 시베리아의 300여 곳에서 대규모의 산불이 일어나서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주, 내몽골 자치주 이런 곳에는 한여름에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정도이고 도로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폭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중남부 지방에는 정반대로 대규모의 홍수가 발생해서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하는 중국의 샨사댐이 붕괴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중국에 무려 5,5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1월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아프리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눈이 쏟아져 내렸는데 100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유럽은 코로나와 더불어서 역대급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14개 도시에 폭염에 따른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고 프랑스는 3분의 1에 달하는 101개 구역에 폭염 경보가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역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와 폭우 때문에 한반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주도 여러 곳이 침수가 되었는데 전주에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냥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우연한 그러한 일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둠스데이 클락이라고 불리는 지구 운명의 날을 가리켜주는 시계가 있어요. 둠스데이 클락 이렇게 불립니다. 1947년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만들었는데 12시가 되면 지구 종말의 시간이에요. 그 12시를 지구 종말로 설정하고 현재 지구가 몇 시인지를 가리켜주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지구 종말의 시계입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의 시계가 가리키는 현재 시간이 2020년
지금 몇 시일 것 같습니까? 2020년 이 둠스데이 클락, 지구 종말의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현재 시각은 11시 58분 20초입니다. 종말까지 100초밖에는 남지를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종말을 향해서 20초가 더 앞당겨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11시 58분 20초는 지구 종말의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로 지구 종말에 가장 근접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핵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 온난화에서 비롯된 기후변화, 이것이 바로 종말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감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좀 더 거시적인 이러한 안목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지구의 역사에서 창조된 이래, 지구가 창조된 이래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문제, 바로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난화는 지구가 단순히 예전보다 조금 더 더워졌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조금 더 더워졌네, 에어컨을 더 켜야 되겠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은 지구 조절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그 상승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온난화 속도가 평균보다 2배가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산업화를 이루어내면서 엄청난 양의 그러한 온실가스들을 배출하면서 평균보다 2배가 빨리 우리나라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1도만 올라가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만일 앞으로 1도가 더 상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서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아직은 견딜 만한 정도지만 언제까지 이 상태가 지속될까?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 1도가 인류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 1도나 2도 정도만 변해도 1도만 기온이 올라도 2도까지 기온이 상승할 수도 있어요. 3도가 오르면 압력이 4도가 오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3도, 4도, 5도, 6도가 올랐을 경우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가정해보자. 끔찍한 상흔을 남긴 초대형 태풍과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살인적인 더위가 다음번엔 과연 지구의 어느 지역을 강타할 것인가? 논란은 끝났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온이 전보다 1도 가까이 올랐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지구의 생명 징후를 관찰한다. 바다엔 수천 척의 배가, 지상엔 수만 개의 연구소가, 그리고 하늘엔 위성들이 포진해 있다.
각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최첨단 컴퓨터에 입력하자 놀라운 예측 결과가 나왔다. 40년 내에 수백만 명의 식수원이 되어왔던 히말라야의 빙하들이 사라지고 50년 내에 그린란드의 대빙원들이 녹아내릴 것이며 금세기 말에는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처인 아마존 열대 우림이 불모의 초원으로 바뀌게 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은 다음 세기 동안 1도에서 6도까지 오를 수 있다. 1도씩 오를 때마다 미래의 모습은 급격히 바뀔 것이다. 온난화는 며칠 사이에 6도 정도 기온 변화가 생기는 건 흔히 있는 일이죠. 내일 기온이 6도나 올라서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 반바지로 갈아입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게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 기온이 6도 떨어지면 지구는 18,000년 전의 빙하 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곳에 따라서는 만년설이 1km 이상 쌓이게 됩니다. 6도의 기온 하강으로 지구는 빙하 시대를 겪었다. 반대로 6도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변화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다. 대기는 지구 표면과 우주 사이의 완충지대다. 그곳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오존 등이 혼합된 온실 효과 가스가 소량 포함되어 있다. 이 가스는 태양의 반사 에너지를 적정량 품고 있어서 지구의 기온을 생명체가 살기 알맞은 상태로 유지시켜준다.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나면 대기에 갇히는 열의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기후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세계의 기온이 1도 오르면 반년간 북극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북서 항로가 열리게 된다.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벵골만 주변의 땅은 침수되고 남대서양은 허리케인의 영향권 안에 놓인다. 미국 서부의 심각한 가뭄으로 국제 곡물 시장과 육류 시장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지구 평균 기온이 앞으로 1도가 더 오른다고 하면은 예측하기 어려운 엄청난 대재앙이 몰아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 절 보면은 21절이죠. 20절 21절에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고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앙의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입니다.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과 더불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혜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좌를 찬탈하고 이 세상의 왕으로, 폭군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산지기로, 관리자로 세우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그리고 도리어 왕과 폭군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착취하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한없이 무질서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포괄적인 통치 아래 말하지 못하는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는 심지어는 생명 있는 대자연까지도 인간의 통치 아래, 포괄적인 통치 아래 신음하고 병들고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감탄하신 참으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세상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은 힌내, 토브, 메오드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번역하면 힌내, 보라, 토브, 메오드, 참으로 아름답구나, 감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걸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힌내, 토브, 메오드, 보라,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신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창조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대로 거울처럼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까지 스스로 도취하신 그러한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바로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이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 근본 동기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고 싶어하는,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 왕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망 때문에 창조 질서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죄악된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리, 인간의 욕망,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다룰 때에, 여러분, 아까 1도가 오른다면 영상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금세기 말에는 아무런 생명체도 살 수 없는 불덩어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인간만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대신에 온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한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병들고 파괴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존재가 되어서 보니까 온 세상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배출한 공해물질, 인간이 없다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 그대로 존재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파괴시키면서 바로 우리가 배출한 많은 공해물질이 대기를 오염시키고 오존층을 파괴시켜서 대기권의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물이 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쏟물을 정수해서 보내주지만 그조차 마음 놓고 마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정수기를 사용해서 걸러 마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물을 사서 마셔야만 합니다. 땅을 다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땅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탄소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만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배출하는 쓰레기들, 심지어는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들이 온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양까지, 바다 깊은 곳까지 다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지금까지 이미 70만 명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왜 생겼는가 생각해 보면 바로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재앙인 것이죠.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끝간대를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스스로 창조주가 되고 스스로 신이 되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욕망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폭주를 멈출 수가 없어. 조금만 더 가면 멸망인 줄 알면서도, 지구 종말의 시기가 11시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망을 제어할 줄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욕망의 끝, 파멸이고 죽음이고 종말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인데, 그 끝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모두는 그래도 또 어떻게 이런 위기를 잘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낙관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그저 옛날 사람들이나 믿었던 그러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인간은 지금 자신의 종말을 스스로 엄청난 속도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시대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눈에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힘내, 토브메오드, 보라,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감탄하신 아름다운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짓밟고 파괴하고 무질서하게 만들면서 그저 오직 나의 편리, 나의 쾌락,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짓밟고 파괴하고 그리고 병들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짓밟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내 시대에만 별일 없이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창조된, 단지 이 세상을 잘 관리하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두려울 것이 없는 폭군이 되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되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는 지혜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이 지구의 마지막을 향하여 숨차게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세상의 조류에 함께 휩쓸려서 정신없이 살다가 함께 멸망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깨어서 살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복된 자녀들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의 어둠과 죄악에 함께 취하며 함께 잠들며 함께 휩쓸려가며 함께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었다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저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점상 달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습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 지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